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 되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지치니라. 다같이 다윗이 광야에 요새를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명품입니다. 나는 명품입니다. 네. 왜 명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명품입니다. 아멘. 지구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나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품이에요.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딱 하나씩만 만듭니다. 그래서 명품이에요. 누구든지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흔히 김정은이 서울을 못 오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거리에 총알택시가 너무 많다. 둘째는 거리마다 대포집이 너무 많다. 셋째는 술집에는 폭탄주가 너무 많다. 넷째, 가정은 집집마다 핵가족이다. 다섯째, 간판에는 부대찌개가 너무 많다. 여섯째는 믿거나 말거나. 위기가 많고 탈도 많은 불확실성이 많은 현실이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형식이 들어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의하면 블레셋 군사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쳐서 그들의 타작마당을 다 탈취했어요. 이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여기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요. 특별히 10절에서 11절에 자신이 주의 종이라 3번씩이나 표현을 해요. 주의 종이라 자기 신분을.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그일라로 올라갔어요. 목숨을 걸고 주민들을 구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주민이
사울 왕에게 신고를 해서 이제 성읍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7절을 읽어보세요.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그런데 무슨 지금 이제 갇혀 있어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구나. 착각 또 사람이 이제 이상해지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갇히는 신세가 됐는데 뭔 사명이 투철해서 주의 종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갇히는 신세인데 주의 종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몸을 이렇게 던져야 되는 겁니까? 다윗은 말끝마다 주의 종. 그런데 자기는 사면초가예요. 현실이 사면초가예요. 성읍에 갇혀 있어요. 지금 신세가 처량한 달밤이에요. 완전히. 나쁜 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일라 백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갇혀 있어요. 배은망덕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래서 사울의 손에 이제 잡혀 죽을 위기. 8절을 보세요. 8절 읽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사울의 군사들이 성읍을 겹겹이 포위했어요. 주의 종 하면서 자기를 주의 종으로 표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음당하는 이게 시간 문제이지.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다윗은 자신이 누구이나 아주 분명하게 알았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일라 주민들을 구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 시간 우리는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누구냐? 요즘도 그런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원 아이들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그 앞에 서는 아이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안세와 이런단 말이야. 그럴 때 있는 애들 그 이름 왕자 같구나. 여자아이가 앞에 나가면 그 이름 공주 같구나. 그런 노래를 불러요. 진정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몰라요.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당신 어디서 왔어? 당신 누구야? 그럼 불신자들 뭐라 해?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래요. 80 먹은 90 먹은 사람한테 물어봐도 내가 어떻게 아냐? 왜 사셨어요? 몰라. 어디로 가셔요 이제? 글쎄 어디로 가지? 대부분 그러세요. 요양병원에 가서 인생을 다 살고 그 요양병원에 와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왜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참 요양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가서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어떤 놈은 너무 울고 있어. 왜 울어요? 너무 외로워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세요? 집에 가고 싶어서 웁니다. 집에 가고 싶대. 자식들이 다 요양병원에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왔다니까 기도받고 싶어서 또 불러.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누구냐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 희미하면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몰라요. 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그 삶의 방향성이 확실해져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회는 없다. 왜? 이것 때문에 살았으니까. 서울에같이 우월한 개구리 신세임에도 다윗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 표현을 해. 그러면서 아비아들에게 뭐라 해?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아니, 막판에 보면 또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찾지 못하게 해. 아니 왜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셔? 왜? 그런 일을 안 당하게 하시지 왜? 왜 배신하는 주민이 나오게 하고 또 그 때문에 막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미줄같이 얽히고 설켜있는 미로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요. 13, 14절 읽어보세요. 13, 14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네. 사울이 가기를 그친지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주권자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주권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나타나죠.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다윗을 못 찾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니까. 환경 자체를 그렇게 주관하시니까 사울이 모든 주민을 군사로 동원해서 찾아도 못 찾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군사 동원해서 못 죽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죽음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는 사망길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사울이 해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받은 종으로 깨닫고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6절을 읽어보세요. 첫 번째 6절이에요.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비아달을 보내서 동역자 삼게 해주심으로 성읍에 갇히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역사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둘람 굴에서부터 훈련을 받고 있던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사울의 착취행위로 인해서 공경을 당한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보도록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일라 다장마당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를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올라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올라가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역사해 주시죠. 그게 10절, 11절이에요. 그래서 캄캄한 현실 속에서 이제 죽어야 돼. 13, 14절은 그 나중이니까요. 나중이니까. 그래도 3번씩이나 주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종 노릇하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신분 의식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곧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에 대한 해답은 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뚜렷해요. 죽을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3번이나 주의 종이라 표현을 해요. 10절에 주의 종이 분명히 드러나이다. 11절에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다윗은 성에 갇혀서 죽음이 이제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고 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이미 오십니다. 아니 죽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에봇이 뭔 필요가 있어요? 죽는데 에봇 뭐하러 가져와? 야, 군사들을 준비해가지고 와라. 이웃나라의 원구를 요청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원구를 요청하든지 뭐 군사고 그런 거를 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봇을 가져오라. 옷 가져다 뭐하게? 이 의미가 뭐겠어요? 에봇을 가져와라.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있습니다. 갇혀있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에봇을 가져와라. 왜 가져와? 제사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에봇 가져오면 뭐하러 가져오라 그래요? 제가요 가운을 가지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목사 가운. 언제 가지고 다니는지 아세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의식이 있을 때 꼭 가운을 가지고 해요. 왜냐하면 의식은 의식답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식 가서 양복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 가운을 입어야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양복 입고 하기보다 의식답게 하려면 목사 가운을 입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행위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절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계시면 어때요? 90도로 다 안녕하세요. 머리를 딱 숙이고 설 때 절을 해. 부모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바닥에 딱 대고 절을 해. 이건요 정말 지켜가야 될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입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절할 필요 없지만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절을 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효사상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뭘 부러워하느냐? 한국에 그런 걸 부러워해요. 미국 사람은 그런 게 없거든요. 미국에는 뭐 나이 먹은 사람한테도 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다 해.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자기 나라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해지면은 동양, 특히 한국 학생 만나면 미국 사람들 인사하니까요. 그게 좋은 줄 아니까. 부모한테 고개를, 머리를 땅에 대서 하는 거,
부모님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어른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제사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정체성이 분명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나도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 고백이 분명해요. 왜? 그래 인생의 미로가 풀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몰라. 그걸 몰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혼란한 상황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분명해요.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 헛사는 거예요. 살아도 사나 마나요. 그런 인생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예. 제가 수십 년 목회하고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다 봤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은 인생은 살아도 헛산 거예요.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읽어보세요. 전도서 강의를 제가 정말 10번 이상 했어요. 중국 가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전도서는 정말 진리예요. 진리. 이걸 몰라? 예, 사나 마나예요. 그런 인생은. 근데 그걸 모르죠. 다윗은 현실이 미로같이 얽히고 설킬 때 주의 종이란 정체성이 분명함으로 급박하고 위험한 미로를 벗어나. 그것이 13, 14절이에요. 확증해 주고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어느 집안의 자녀입니다. 이게 분명해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일산 전원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세상을 떠나면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도요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후회 없습니다.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뭘.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래야 복잡하고 갇히고 힘든 삶이 정리되고 풀리기 시작해요. 사울이 갇혀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잖아요. 요즘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요. 사람의 종이 되고 현실의 종 노릇해. 현실의 종 노릇. 아유,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현실을 주관하고 현실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고 믿음의 사람이죠. 현실에 맨날 피동돼서 끌려다니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현실의 종 노릇해. 물질의 종 노릇해. 쾌락의 종. 심지어 사탄의 종 노릇해. 죄악의 종 노릇을 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자신이 누구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걸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이라는 의식이 분명하면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뚜렷해져요. 그래서 다른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현실의 종로로 해가지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한다. 그거는 이제 사탄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을 해요. 사울이 시작할 때 얼마나 멋있었어요. 아주 외모도 준수하고 믿음도 좋았어요. 처음에 사울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이 주인이 됐네. 예?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종이 되어야죠. 근데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신이 주인이 됐어요. 탐욕의 종이 되고 저주와 증오의 종노릇하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세상의 종이 되고 자기의 종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탐욕의 종이 되고 죄악의 종이 되니까 삶이 이제 멀어져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살려줍니다.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지켜 죄악의 종로를 타던 사울은 참담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사울이. 반면에 다윗은 그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변하지 않네. 초지일관이 흔들리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평안할 때나 오직 하나님의 종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축복이에요. 다윗은 시편 57편 7, 8절에서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시련과 핍박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든 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주의 종의 신분의식은 미로 속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좋은 것들로 다 채워주셔요. 첫째는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세요. 의미 있게 산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둘째는 두려움이나 방황하지 않고 자기 길을 달려감으로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도록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임금이 되는 거예요. 사울을 다 막아주시고 시련을 다 극복하고 미친 척 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다윗이. 근데 다 극복하고 나중에 임금이 되도록 역사했습니다. 또 영적으로 복을 받아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죠.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란 정체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어 영적으로 늘 새롭게 만들어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가 넘쳐요. 찬송을 드려요. 기쁨을 드려요. 할렐루야. 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비결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요? 성읍에 갇힌 에봇을 가져와라 제사 드리잖아요. 신약의 예배예요. 그 비결은 예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가득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로 가득할 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뭘 누리는 거예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십시다. 결단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이와 같이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이 충만하게 채워져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온전히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살 수 있다는 우리 정체성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해서 팽성군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다 죽자.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에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1장입니다.